저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하나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의 아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자기 아이를 데리고 두 어머니가 잤는데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아이, 그 남아있는 그 아이를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야 뭐 어렵겠습니까? 피 한번 살짝 보면, 아니 머리카락만 가지고도 충분히 DNA 유전자 검사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매우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자,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을 갈라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명령 하나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가려지게 되죠. 결국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 지혜를 사용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듯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정말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기도 하고 또 지나간 옛 선인들의 그러한 지혜들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대답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뭐 소학이나 명심보감, 뭐 책은담 이런 것들이 옛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인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맹자나 뭐 카네기 처세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처세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과 사귀어 살아간다는 것, 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처세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 세상에서 이것들을 좀 배워보십시오, 이것들을 참고하십시오 하는 이러한 지혜들과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그때 필요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굳이 말씀드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지혜는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뭐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는가 하는 것들이죠.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 지혜는 그 방향성이 자기가 아닌 타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를 말씀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판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이 백성 앞에 너무 작은 아이라서 내가 그것들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나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 전에도, 솔로몬의 전에도, 솔로몬의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많은 잠언들 그리고 또 지혜서들을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잠언이 바로 솔로몬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굳이 말하면 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잠언 안에 솔로몬의 그러한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찾는 혹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레시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의미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근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시작 혹은 첫 단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에서 시작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근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초나 혹은 가장 바탕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기초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초되는 원리라고 할 때 그 위에 다른 지혜나 지식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이나 저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지혜 또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 실제로 잠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자연 만물에 대한 솔로몬의 탁월한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이 담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혹은 가장 최고의 지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와 가장 선한 지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들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의 그러한 지혜들 훌륭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는 견주어 볼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첫 번 시작이기도 하고 또한 근본 즉 가장 기초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 삼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쏟아져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4절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그것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취해지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독일로 일하러 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광산 근로자들인데 그분들의 모임이 그 이름이 제독 한인 글릭아우프라고 합니다. 글릭아우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요. 그 회장님에게 묻죠. 지금 회장님께서 맡으신 그 일이 제독 한인 중앙회의인데 그 이름이 글릭아우프네요. 이 글릭아우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산에서 지하 1000m 혹은 1300m에서 일하고 올라오니까 아침이에요. 그 아침에 혹은 점심에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 그 행운을 빈다는 뜻이 바로 글릭아우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묻죠. 그러면 그 말을 일상사회에서도 씁니까? 아니요. 광부들끼리 서로 행운을 빈다는 뜻으로 쓰는 특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광부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특별한 행운의 인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귀한 것들을 찾는 이 일에 목숨을 건다는 일이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에도 목숨을 걸어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우리 시험 치른 수험생들 길게 잡으면 12년이고 짧게 잡아도 6년,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투자를 해서 얻는 것, 그것은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한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노력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러하다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위해서 혹은 재물이나 금, 은을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파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이러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과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땅속 깊이 감춰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말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혜가 필요하고 좀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요청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대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본질적인 차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경배받으시고 찬송받으시기 합당합니다라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 말고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라라는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공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존중과 존경입니다. 마치 아버지, 모든 아버지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혹은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분과의 분명한 격이 있고 그리고 갖춰야 될 예의와 존중의 마음이 있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존중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 일, 아직까지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끝까지 두려움을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워낙에 좋으시니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존경, 그리고 또한 그 존경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 이것이 경외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또 잘못 행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러한 비행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멸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 경멸할 수밖에 없어요.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을 멸시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지, 나 하나님 신뢰할 하나님을 경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특별히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말로 표현한 일은 더더욱이 없고요. 그런데 오늘 예로 드렸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실 그러한 삶을 그들은 노골적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도 않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의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경멸과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에게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비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쩌면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 말라기의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6절 말고 7절, 8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제사장들이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 가운데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물리지 않고 그냥 받아 제사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냥 도도 죽을 만한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상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요,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 제사장들이 멸시했다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사람 좋아서, 아니면 뒷거래가 있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백성들이 가져온 드리지 못할 제물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로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 백성들. 그 제물을 그대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케 드려져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모든 예물,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배 형식, 그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혹은 카메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리면, 야, 참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에 하나 우리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말라기 시대에 드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 또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렸던 제사장들의 그러한 마음이라면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래서 두렵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바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존중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표준 세번역 욥기서 1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잔치가 끝나는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하면 아이들 생일 잔치예요. 이때도 파티가 있었네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번제를 드리는 거야. 아이들의 수대로. 자식의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의 삶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이 일만 그랬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 방식이에요. 첫째는 예배 가운데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을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이시지만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던 아니면 정말 나와 관계없는 어떤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간에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이야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 그를 대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고 여럿이 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것, 가정이나 직장이나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이거나 혹은 세상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시작,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을 굳이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역시 내 편이야 라고 언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 그리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때는 우리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그 마지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까지 13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왜요?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팔린 건 아니었죠? 아예 형제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구덩이에 던져놓고 맏형이 다른 형제들 모르게 건져주려고 했을 뿐이지,
구덩이에 던져 죽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형제들의 배반과 배신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지도 않은 그러한 음행, 그 아내를 유혹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고 결국 궁전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감옥에 가서조차도 성경 안에는 단 한 번도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혹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자는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내게 좋게 주시는 것, 내게 복을 주시는 것, 날 잘 되게 건강, 이건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떨어져 가고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절망이 있고 아프고 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이 나타나는 일을 보니 나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다. 자기의 삶의 그러한 굴곡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 경외함의 그러한 의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 의지하여 나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경외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두려워하되 존중하고 그분을 멸시하지 않는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자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 또 문제들 가운데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얻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행복을 얻는 것, 세상의 지혜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그 지혜야말로 세상의 지혜 위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이며 그 지혜를 소유할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그리고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로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처지와 우리의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인정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나 혹은 문제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어찌할지 못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지혜들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또한 그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